고 조지 오글 목사님을 추모하는 추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원장님이 지금 사정이 계셔서 참석을 하셨는데 제가 대신 사회를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예배의 초대를 같이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누워 놀게 하시고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니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그 이름 목자이시니 인도하시는 길 언제나 곧은 길이요. 나 비록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 곁에 주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으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니 걱정할 것 없으라.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 내 머리에 발라주시니 내 잔이 넘치옵니다.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 영원히 주님 집에 거하리이다. 아멘. 찬송 다 같이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주 크신 서울로 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유동호 선생님께서 추모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들어 태초에 예정하신 정의의 길로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일찍이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띠고 한국에 오셔서 이 땅에 고통받는 민중의 아픔을 보듬고
불의한 권력에 항거하다 강제 추방당하시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이 땅에 고난당하는 민중에 대한 애정과 불의한 권력에 대한 투쟁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조지 오글 목사님이 지난 1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목사님과 함께한 지난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부응하고자 적은 수가 모였지만 오글 목사님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모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은 1974년 유신 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당할 때까지 이 땅에 고통당하는 민중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1961년 인천산업선교에 부임하신 이후 목사님께서 일궈온 업적은 전 세계 산업선교 운동의 전범이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 전도의 연장선상에서 공장노동자와 고용주를 신자화하기 위한 산업전도를 탈피해 불빛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주민조직 활동은 70년대 이후 만개한 주민운동의 모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상호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분쟁을 지향하고 화해와 협력하는 가운데 산업평화를 이루고자 한 산업평화론 또한 이전의 산업전도에서 진일보한 산업선교의 철학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산업선교는 화해자로서 고용주와 노동자 양쪽으로부터 배척당할 일 없이 대접받는 위치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선교회가 바라는 노사간 화해 협력은 선성장 후분배로 대표된 기업 우선 성장주의의 성장 정책 아래서 힘을 가진 고용주가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착취 구조를 온전시키는 현상유지적 온전주의 사상에 다를 바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참상은 70년대 백두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자신의 몸을 불사른 평화시장 전태일의 죽음에서 확연해졌습니다. 노동자들이 산업선교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 또한 깊어져 갔습니다. 한쪽 편에 서겠다.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화해자를 자처했던 산업선교회가 70년대 백두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산업선교 신학의 혁명이요 위대한 자기경신적 결단이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기업주와 정권의 공격이 가해졌고 산업선교는 용공불순 세력으로 몰렸습니다. 실무자들은 감옥에 끌려갔고 감시와 미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진정한 노동자의 친구임을 확인한 노동자들은 공황기관의 눈을 피해가면서 산업선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숨쉬기조차 버거웠던 유신체제 아래서 민주노조 운동을 꽃피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 힘은 80년대 60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힘은 어영으로 지탄받아 온 한국노총의 각성과 민주노총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조작한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조작된 사건임을 용기 있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유신 정권의 미움을 받고 강제 추방당하셨습니다. 추방당한 후에도 전 미국을 다니시면서 인혁당 사건의 조작과 유신 체제의 폭력적 본질을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성과 양심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박정희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11.6 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것 또한 그 결과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천 산선에서 6개월에 걸친 평신도 지도자 훈련 과정을 마치고 평신도 사도로서 다짐과 결단을 하는 자리에 오셔서 평신도 사도로서의 책임과 마음가짐을 일깨워 주시던 목사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생애 마지막 기간에 환우로 고생하신 목사님, 이제 이승의 걱정을 모두 잊으시고 당신을 보내시고 데려가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보내시고 슬픔에 젖어 있을 도로시 오글 사모님과 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오글 목사님을 기억하고 함께한 시간을 기쁘게 여기는 모든 이들과 함께 모든 이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공동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때 옥자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옥좌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그저 마시게 하겠다.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양육보고를 추모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사를 조화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추모사. 조지 오글 목사님 추모사 목사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분이 조지 오글 목사입니다. 저는 부잣집 딸로 태어나 유치원을 다녔고 설거지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닌데 오명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공장에 들어가라고. 왜 나를 선택했냐고 그랬더니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66년도에 제가 7번째 때 제일 젊은 여자 목사가, 제가 그때가 33살이나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공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설거지 해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 기절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처음으로 예수가 왜 사람이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뭔가를 온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내리교회 제일 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희한한 부흥사를 본 적이 없어요. 방언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신식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수 기도하면 병 낫는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은 이제 있지만 경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어쨌든 최신식으로 자란 제가 부잣집 딸로 대학원까지 나오고 공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소위 교회적인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제가 일을 안 해보는 데가 이제 일하는데 이게 다이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 기억이 안 나요. 힘드니까. 그랬더니 저기 40살 먹은 한 과부가 저 여자 그러더니 그냥 쏜살같이 와서 내 어깨를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 그 뭐 태도가 틀렸다고 그러고 저의 어깨를 막 흔들어요. 내 일생에 처음으로 23살 먹은 노동자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망신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최신식 내리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언하는 것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신의 은사 본 적도 없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는가, 인카네이션의 의미가 뭔가를 온몸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체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랑간에 눈물, 콧물이 어디서 나는지 범벅이 돼서 울었어요. 근데 그때 다른 노동자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이제 반장한테 야단맞아 망신당해서 우울하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저는 저는 은혜파가 아니고요. 방언하는 것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가 하는 게 뭐냐고 하는 거를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이 어디서 그렇게 날까? 완전히.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180도 바꿔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살기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신헌법을 목숨을 걸고 저 혼자 반대를 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박정희를 욕했죠. 그래서 교도소에 갔더니 노동자들이 제가 의식화시켜서 노동자들이 뒤집어 엎어갖고 남자 중심의 노동조합을 여성 중심의 노동조합으로 집행부 17명이 72년도에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집행부가 됐습니다. 남자는 200명, 여자는 1000명이에요. 그런데 노동조합이 일정 때부터 있었는데 놀랍게도 항상 남자 중심에. 그런데 저는 노동자들에게 너는 공순이가 아니야 소리 질렀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저는 지금도 그것밖에 강조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공순이도 아니고 공돌이도 아니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 그것밖에 가르쳐. 그랬더니 노동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꿔요? 180도 딱 바꿔가지고 노동자업을 72년도에 유신헌법 나도 내에 노동자업을 뒤집어 엎어갖고 처음으로 여성 집행부가 세계 역사상 1200명이나 되고 남자는 200명밖에 안 되는 회사에.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제가 그때부터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조지 오글 목사님이고, 그리고 오 목사님이 편치 않으시다고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컨테이너에 서서 하시는 거예요. 컨테이너도 이사를 다녀야 한대요. 땅값을 물어야 한대요. 그게 3,000불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지나면 또 그거를 끌고 딴 데로 더 싼 데로 끌고 가서 코트에서 샀어요. 그래서 제가 왔다고 그래서 대접을 한다는데 뭘 대접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 먹는 거. 접시 하나에다가 감자 삶은 거 딱 하나. 2개인가? 그리고 본인이 파킨슨데 본인이 설거지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음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오명월 목사입니다. 그분의 영향으로 저도 지금 수급자로서 여기 정부에서 지어준 10평짜리 집에서 살아요. 그때부터 가난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에 미쳐서 예수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거 지금까지 유신을 혼자 반대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면 아무도 유신을 반대하지 못할 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강연이라는 강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갔다가 3년, 5년 언도를 받았을 때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박형규 목사님이 NCC에서 내가 박씨라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 말했더니 그날로 끌러가갖고, 그리고 제가 재판장에 갔더니 9년
구형을 9년을 받아요. 근데 저는 이 세계에서 제일 나쁘게 두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신헌법입니다. 하나는 박정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잡아가 갖고 얼마를 받냐면 나는 5년을 구형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녀 차별하지 마! 지금 그러니까 판사가 기절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존경하는 박 목사님은 같은 박씨라 봐주려고 그랬는데 그 한마디에 9년인데 나는 이 세계에서 제일 못된 게 뭐냐, 유신헌법이다. 그리고 내가 지거를 그냥 400명이 모여 있는 데서 부산서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5년이에요, 5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박 목사님은 같은 박씨로 봤는데 7년인데 왜 나는 5년밖에 안 하냐, 남녀 차별하지 마.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은 그냥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 좋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살았잖아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난 기독교의 생명이 그것만이라고 했네.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이놈의 목사 병신 같은 것들이 그냥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례받는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인권이고 그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그때부터 예수의 삶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근데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만난 분 가운데 오목성님 같이 훌륭하고 귀하고 정말 예수같이 사는, 가장 가난하게 살고 맨날 양말은 빵꾸가 나갖고 내가 맨날 뭐라 그러면은 옷을 단벌 심사 죽어도 다른 거 없어. 그럼 맨날 이게 떨어져서 이게 하여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제일 존경하고 그래서 저도 그분같이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낮추고 살고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몰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늙으면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져.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네, 조화선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안지웅 목사님 추도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통해서나 이제 조화선 목사님의 지원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의 모임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두 마디 인사 비슷한 얘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조지 오글 목사는 남부의 명문 듀크 대학 출신입니다. 이분이 6.25로 피폐한 한국 땅에 나오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사람이 영리하고 판단력이 정확하고 여하간 그래서 한국에 떡 오신 겁니다. 한국에서 딱 3년,
영어 선생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앞으로는 산업사회로 한국이 가겠구나. 그래서 산업사회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54년에 오신 분이 57년에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산업사회, 노동 이쪽을 전공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인천에서 산업선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우리 조화순 목사님 생존해 계시고 조승영 목사님 고인이 되셨고 여러 사람들이 제가 뭐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이 이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이 1000명인데 말이야. 불과 200명밖에 안 되는 남자가 지금까지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안 된다. 그것은 노동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글 목사께서는 뭐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이렇게 주창을 하셨고 그걸로 모자라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71년에 위스콘신에 가셔가지고 노동 이쪽을 공부하신 다음에 73년에 박사가 똑 돼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교수로 한국에 오셨는데 그때는 뭐 유신헌법 반대 때문에 뭐 강의가 제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글 목사님 강의 몇 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인혁당 가족들의 그 요청으로 기도회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내용 때문에 우선 정보부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가족들의 얘기를 이제 뉴욕타임스에 알리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이분이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추방당한 이후에도 미국에 가셔가지고 물론 에몰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인혁당 사건으로 사람들이 처형을 당한 이후에 자기가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다 해서 이 양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캠페인을 벌인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현명하고 명석한 분이다. 그 다음에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하는 분이다. 그 다음에 이분은 아주 목사님 얘기했지만 검소해요. 보면은 땅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땅콩을 씹어듣고 한 끼 때워요. 예, 아주 검소해서 자식들을 한국인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겸손한 분이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에는 결국 중요한 학자요. 그 다음에 교단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일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글 목사님을 회상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한 개인을 추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실상을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거울처럼 보는 거 아닌가. 특별히 노동계의 실상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를 얻었고 또 우리가 함께 대열해서 일했다는 것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산업선교를 하시는 이 분들과 빈민선교를 하는 분들과
학원 선교를 하는 분들과 이분들이 연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가자 하다 결국 감옥도 다니게 되고 동지가 되고 이랬던 것이 우리 모두를 결속시키는 하나의 끈이 되지 않았나. 거기에도 우리 조지 오글 목사가 계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 몇 사람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 목사님을 추모하는 마음이 우리뿐이겠습니까? 국내에 많은 분들일 텐데 위로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조지 오글 목사님, 오명걸 목사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참된 제자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분단과 냉전의 족쇄를 찬 채 한국 전쟁이 남긴 상처로 신음하며 통곡하는 한반도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환대하며 그들과 동행하는 새 계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전후 이승만 반공 친미 독재 정권과 박정희 반공 군사 독재 정권이 추구하는 정치 권력 체제 수립과 국가 주도형 경제 성장의 목표 아래 다른 모든 가치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시절에 소외와 억압의 높은 파고를 견디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민중의 생명의 바다로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특별히 민중의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며 억압적으로 전개된 산업 전선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투신하심으로 이 땅의 산업 선교의 길을 여섰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외국인 신분으로 노동자가 될 수 없으셨기에 공장 노동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 선교에 힘쓰는 한편 한국인 동역자들에게 공장으로 들어가 노동 사목을 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일깨우도록 권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 없이는 민주화가 실현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노동자들을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중심적 주체요 역사 발전의 새로운 희망으로 세우는 일에 투신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화수동 초가집에 시작하신 인천산업선교회는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과 주민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활동하시던 선교사들과 함께 월요 모임을 조직하시고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셨던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인민혁명당 사건은 반공의 깃발 아래 사법살인을 일삼던 유신 정권에 의해 기획된 국가폭력이요 인권살해의 절정이었으며 보이지 않는 악의 실체였습니다. 사법살인에 의한 공포정치로 인해 불의에 대한 저항과 진실에 대한 증언이 어려웠던 시절에 열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첫 번째 목요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으셨고 결국 불의한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 추방을 당하셨지만 목사님의 증언의 사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미의회 청문회는 물론이요 미국 전역을 돌며 한국의 인권 실태를 알림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일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증언이 뿌린 씨앗은 2000년대 들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법원의 재심 등을 통해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 정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중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통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목사님께서는 전후 고통당하는 한반도의 상황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얼굴 속에서 함께 울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던 것입니다. 민중과 민중의 하늘이 목사님을 이끄셨고 목사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감히 거절할 수 없어서
두려운 마음을 부둥켜 안은 채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대로 한반도의 민중을 사랑하신 것으로 사랑이 정의와 평화의 길임을 밝히는 새 계명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그 사랑의 힘에 이끌려 이 땅의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며 새 계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 억울한 이들과 연대하며 사랑으로 정의와 평화를 입맞추게 하는 새 계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됨을 온 세상에 증거하신 목사님의 생을 추모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기본권이 유린당하던 반생명적인 분단과 냉전의 한반도에 오명걸 목사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선아 사모님과 한국에서 태어난 4명의 자녀와 유가족들에게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위로를 담은 추모의 뜻을 전합니다. 네, 유족 인사를 신성민 목사님께서 대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도로시 오굴 사모님께서 장문의 인사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몇 대목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께서 조지 오글 목사를 추모한다는 소식은 저와 저희 가족에게 큰 위로이자 영광입니다. 61년간 목회자의 삶을 산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은 2004년부터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 2020년 11월 15일 91세의 나이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그분은 은퇴 후 마지막 18년 동안 아이들과 손주들 근처인 콜로라도에서 지냈습니다. 은퇴 후 책과 회고록을 쓰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고 독서하며 시간을 보냈고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추모식을 열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46년 동안 한국에서 살지 않았고 여기 미국에서 우리는 요양시설에서 나갈 수도 없고 추모 예배나 장례식을 위해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희생과 간대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소속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1961년 인천에서 생활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감독님께 파송을 받았습니다. 서울과 인천에 있는 지역교회 간 연결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공부, 가정방문, 가정축하 모임과 소풍을 함께 했습니다. 도시산업선교에서 일하는 동안 조지는 도시와 농촌의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 산업선교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조지는 2012년 우리의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 12년 뿐이지만 나의 정체성과 마음은 한국과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혁당 사건에서 목소리를 냈다가 추방당한 인물로 종종 회자됩니다. 내 인생의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취는 인천도시산업선교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한국 노동운동의 보존과 성장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한국 역사의 한 조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건방진 주장이죠. 하지만 내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과 거기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으며 우리는 함께 노동권의 민주주의적 표본을 확립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한국은 여기까지 오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평화협정으로 한국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랬습니다. 30년 전 한 현명한 한국 사람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의 적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 종식은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이 언제 어떻게 화해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는 미국이 남북의 평화 통일을 지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시어 한국교회가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옹호하고 정의와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기를 기도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오늘 이 추모 예배는 당초에 기독교 단체들이 주최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소식을 듣고 여기 급하게 여러 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겠다고 그런 의사를 밝혀와서 같이 공동으로 주도하게 됐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오늘 조지 오글 목사님의 소천과 그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먼 미국으로부터 가난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이, 하나님의 은총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이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조지 오글 목사님의 소천을 애타며 추도하는 이 마음, 그분의 삶의 여정을 우리와 함께했던 고난의 노동자들의 삶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삶을 반추해보는 오늘 이 시간, 이것은 단순한 추도의 예식이 아니라 오늘도 제도권 노조로부터, 제도권 운동으로부터 버림받은 가난한 노동자들, 가난한 빈민들, 여전히 1960년대, 70년대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있는 그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우침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과 은총으로 돌보시고 조지 오글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며 다시금 그 역사가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가난한 노동자들과 빈민들과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돌이켜 가게 하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제나 돌보심이 조지 오글 목사님, 그 가족과 그분과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순서 맡으시고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좀 저희들이 이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정중하게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요즘 이 시국이 일이 돼서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고맙습니다. 곧 점심은 저희들이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접을 하겠습니다. 점심은 아마 미 선교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해서 미 선교부에서 점심을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